혹시 2500년 전의 가르침 속에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인간 관계를 위한 완벽한 지침서가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신갈라라는 한 젊은이에게 전해주신 이 6방향에 담긴 아주 깊은 의미를 통해서 우리 삶의 의무를 새롭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신갈라라는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청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아주 소중하게 받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몸을 정갈하게 적시고 동서남북 그리고 위아래 6방향으로 아주 경건하게 절을 올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지키려는 정말 진심 어린 효심의 표현이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쭉 지켜보시다가 신갈라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것이 과연 성스러운 가르침에서 말하는 6방향의 예를 표하는 올바른 방법인가?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신갈라가 아버지 유언의 진짜 의미를 파고들게 만드는 말 그대로 운명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스러운 가르침에서 말하는 올바른 방법이란 대체 뭘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방법을 바로 알려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뭐냐면 바로 성공적인 삶을 가로막는 14가지 해로운 요소들이에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 행동에서 비롯되는 4가지 더러움, 바로 행위의 오염입니다. 왜 오염이라고 부르냐면 우리의 본성을 더럽히고 윤리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자체를 그냥 허물어버리는 행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4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 둘째, 남이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 즉 도둑질이죠. 셋째, 잘못된 성관계. 그리고 넷째,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현명한 사람들은 결코 이런 행동들을 칭찬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근데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은 대체 왜 이런 해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행동의 그 이면에 있는 4가지 마음 상태, 그러니까 악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우리 마음속에 있었어요. 바로 무언가를 향한 맹목적인 욕망, 또 타인을 향한 증오,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모르는 무지,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이 4가지 감정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해로운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고 마는 겁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이 불러오는 아주 현실적인 결과, 즉 재산을 몽땅 탕진하게 되는 6가지 경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 술과 같은 중독성 물질에 빠져 사는 것. 둘째, 밤늦게 아무 목적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 셋째, 춤이나 노래 같은 유흥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 넷째, 도박에 재산을 다 날리는 것. 다섯째,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미루는 습관적인 게으름입니다. 이 6가지는요, 단순히 지갑만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야말로 파멸로 향하는 문이나 다름없습니다. 방금 나쁜 친구라는 말이 나왔죠? 맞아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가 우리 삶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셨어요. 그렇다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가짜 친구는 그저 얻으려고만 하고 말뿐이고 앞에서는 아첨하고 뒤에서는 우리를 나쁜 길로 이끌죠. 반면에 진짜 친구는 어떤가요?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를 지켜주고 비밀을 나눌 수 있고 해로운 길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무엇보다 우리의 불행을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 토대를 마련했다면 이제 드디어 신갈라가 매일 절하던 그 6방향의 진짜 의미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부처님의 이 재해석은요,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 6방향이 실제 지리적인 방향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건 바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6종류의 인간관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마음으로 예를 표하고 소중히 지켜야 할 진정한 방향인 셈이죠. 첫 번째 방향, 동쪽은 우리에게 생명의 첫빛을 주신 부모님을 상징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잘 부양하고 집안의 전통을 이어가는 의무를 다하고 그에 화답해서 부모는 자녀를 악에서 보호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주고 또 좋은 배우자를 찾아주는 등 사랑으로 보살핍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책임에 기반한 관계인 거죠. 남쪽은 우리의 지혜를 밝혀주는 스승을 의미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공경하고 가르침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 하고, 스승은 제자가 배운 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돕고 자신이 아는 모든 지혜를 아낌없이 전수해야 합니다. 지식의 진정한 전달은 바로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해가 지는 서쪽은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를 상징해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신뢰를 지켜야 하고, 아내는 가사를 현명하게 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서로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모든 의무의 바탕에는 결국 신뢰라는 핵심 가치가 깔려 있는 거죠. 북쪽은 삶의 여정을 함께 걷는 친구와 동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먼저 너그러움, 다정한 말, 그리고 이로운 행동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들 역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는 진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아래의 방향은 오늘날의 직장 관계, 그러니까 리더와 팀원의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리더는 팀원의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팀원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생산적인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 방향은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정신적인 스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공양하고, 그 스승은 우리가 더 나은 삶, 즉 악에서 벗어나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가르침을 종합해보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으로 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인간관계 지도를 그려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가르침을 모두 들은 신갈라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남긴 유언의 진짜 의미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는 것, 내 주변의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다는 걸 마침내 깨닫습니다. 그는 진정한 공경의 의미를 알게 된 기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진정한 공경은 하늘을 향한 어떤 의식이 아니라 바로 내 옆의 사람을 향한 실천이라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인격을 수양하고 내 주변의 관계들을 진심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가르침인 거죠. 25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어 우리에게 도착한 이 지혜로운 지도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의 부모님, 나의 스승, 나의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나의 정신적 스승과의 관계, 즉 나의 6방향은 지금 안녕한 상태인지 말입니다.